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한기총을 방문해 이단 연루 의혹을 해명했습니다. 지난해 화재로 예배당을 잃은 춘천중앙교회가 영화의 추위 속 천막 예배당에서 재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글로벌 만나재단이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고 본격적인 대북 지원에 나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한기총 이영훈 대표회장과 예장합동 김선규 총회장이 각각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교회 연합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차기 대권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한기총을 방문해 이영훈 대표회장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반 전 총장은 이 자리에서 자신이 신천지, 통일교와 연관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반 전 총장은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측근인 김남희 씨와 함께 찍은 사진에 대해 세계 여성의 날 행사에 온 한국 여성 지도자와 사진을 찍어줬을 뿐 그가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몰랐다며 특히 그 이후로 개인적 만남을 가진 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본인이 성소수자를 지지한다는 소문에 대해서도 해명했습니다. 반 전 총장은 그들의 인권과 인격을 존중한다는 뜻이지 어떠한 행위에 대해 지지한다는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회통합과 일치를 위한 개신교계의 역할을 강조하며 민족의 화해와 통합을 위해 종교 지도자들이 나서주길 바란다고 부탁했습니다. 이영훈 대표회장은 교계는 소외된 이웃과 함께 국난을 극복해 나갈 것이라며 정치권에선 보수와 진보가 협치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반 전 총장은 이날 한기총회에도 교회협과 한교연 등 기독교 연합기관들을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지난 여름 대형 화재로 예배당이 전소된 춘천 중앙교회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어느덧 계절이 2번이나 바뀌어 영하의 추위가 계속되고 있는 요즘 교회는 천막 예배당에서 예배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구티비가 현장을 찾아 기도와 헌신, 희생으로 복원에 힘쓰고 있는 목회자와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정원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7월 18일 갑작스런 화재로 예배당이 모두 잿더미로 변한 춘천중앙교회. 이후 교회는 인근 대학교 강당을 빌려 눈물의 예배를 드리기도 했는데요. 6개월이 지나 다시 찾은 교회는 불에 탔던 예배당 지붕 위로 철골 구조물이 올라갔고 해당 건물은 여전히 출입이 통제된 상태입니다. 교회는 건물 뒤편 주차장에 대형 천막을 치고 건물 복원 시까지 임시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찾은 날은 춘천 지역 최저 기온이 영하 12도로 예보됐던 만큼 쌀쌀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광야 예배당이라 명명된 천막 안엔 추위가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성도들은 담요를 덮은 채 입김이 나오는 추위 속에서도 예배에 집중합니다. 교회 바로 옆을 지나는 기차 소음과 예배당 한켠 비닐 덮개로 가려진 유아실 아기들의 울음소리도 이를 방해하지 못합니다. 담임 목사는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성도들의 손을 마주잡으며 기쁨의 교제를 나눕니다. 주어진 환경은 분명 힘들고 어려워졌지만 모두 밝은 모습입니다. 권호소 목사는 그동안 힘든 일이 많았지만 온 교회가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져가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제가 고집스럽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 평생에 이런 데서 예배드릴 기회가 언제 있겠느냐. 우리가 평생 이거 도망가지 말고 우리가 광야에서 고생도 좀 하고 이런 훈련도 받고 그래야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정말 감사와 생동감 넘치는 예배가 되지 않겠느냐. 권 목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고난을 겪은 뒤에 배가 된 가나안의 기쁨을 맛보았듯 함께 고생함을 통해 공동체가 더 단단히 다져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아무런 불평 없이 따라와주는 성도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분명 이 시간들이 모아져 교회의 역동적인 힘이 될 것이라고 천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자신이 무엇이 부족한가, 또 어떤 기도가 부족했나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고 또 우리 교회 여러 성도분들도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도 각자 돌아보는 기회가 된 것 같아요. 춘천중앙교회의 화재 소식이 알려진 직후 전국 많은 교회에선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겠다는 뜻을 전해왔고 지금까지도 격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권 목사는 많은 이들에게 사랑의 빚을 졌다며 관심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온 교회가 한마음 되어 잘 견디고 일어서겠다고 전했습니다. 이건 우리만의 일이 아니구나. 또 힘들 때는 그분들의 기대와 기도, 사랑을 기억하면서 정말 이렇게 잘 일어서는 걸 보여주는 게 우리의
일이 아니냐, 우리의 사명이 아니냐. 하여간 잘 하도록 할 거고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구티비 뉴스 정원입니다. 남북 관계가 나날이 악화되는 가운데 통일부로부터 설립 승인을 받은 NGO가 있다는 고무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4일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린 글로벌 만나재단은 인도적 대북 지원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김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포 영광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상돈 목사는 2년간의 노력 끝에 통일부로부터 NGO 설립을 허락받았습니다. 사실상 인도적 대북 지원이 멈춘 현 상황에서 승인까지 이르는 과정은 험난하기만 했습니다. 글로벌 만나재단이라는 이름에는 남북이 서로 만나고 출애굽 당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 것처럼 북한을 돕고 싶단 이 목사의 마음이 잘 담겨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최대의 과제가 통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계의 최대의 과제가 있다고 하면은 그 선교 아니겠어요? 우리가 NGO를 통해서만이 직접 전달을 할 수 있는 이런 그 길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하게 됐습니다. 24일 열린 감사예배에는 NGO 설립을 축하하는 교단 관계자들이 함께했습니다. 글로벌 만나재단은 예장합동 교단과 총회세계선교회 GMS 협력기관으로 북한 선교와 대북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그동안 예장합동은 총회 산하에 대북 사역을 할 수 있는 NGO가 없어 다른 기관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 목사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언젠가 통일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며 직접적인 선교가 어려운 상황에서 NGO 사역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길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준수입니다.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이영훈 대표회장과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김선교 총회장이 각각 기자간담회를 열고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한국교회의 갱신과 연합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영훈 대표회장은 19일 일간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진정한 개혁은 본질 회복에 있다며 화해와 연합사역에 전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분열된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해 한기총과 한교연의 통합을 강조한 이 대표회장은 정관 개정을 통해 한기총을 떠난 교단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문을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사회적으론 빈부격차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가진 자의 횡포가 심한 우리 사회에서 재벌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장합동 김선교 총회장은 23일 열린 교계 기자간담회에서 총신대 사태와 기독신문 폐간 등 교단 내부 문제 해결에 힘쓰는 가운데 한교총 출범으로 한국교회가 하나 될 거란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총신대 정상화를 위해 내달 6일로 예정된 교육부 청문회 전에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해외 주요 뉴스를 백유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세계 곳곳의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미국 대통령에 공식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가 취임 후 첫 국가기도회에서 복음주의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국가기도회는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시절부터 이어온 역사 깊은 전통으로 미국 전역의 종교 지도자들이 국가를 위해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총 26명의 종교 지도자가 초청된 이번 기도회는 과반수 이상이 복음주의 지도자로 이루어졌습니다. 선거 기간 내내 예수에 대한 신앙을 피력하며 복음주의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트럼프 대통령은 크리스천과 함께 국정을 시작하며 크리스천에 대한 지지를 다시 한번 피력했습니다. 이라크군이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 요나의 무덤을 탈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온 일화로 유명한 예언자 요나의 무덤은 2014년 IS가 이단 시설이라며 폭파한 후 줄곧 IS의 통제하에 있었습니다. IS는 기원전 8세기경의 유적인 무덤을 폭파하고 무덤터에 놀이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라크 연합군은 모술 점령을 위한 대대적인 군사작전을 펼친 지 3개월 만에 모술 동쪽에서 IS를 몰아내고 무덤을 탈환했습니다. 연합군 소속 탈리브 샤가티 준장은 모술 동부 지역 점령에 이어 서부까지 점령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독일 정부가 크리스천으로 개종한 무슬림 난민의 망명 신청을 대부분 기각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망명이 거부된 대다수의 난민은 이란과 아프가니스탄인으로 지난 수년간 난민 캠프에서 생활하며 망명 신청 심사만을 기다려왔습니다. 독일의 수도 베를린에서 난민을 위해 봉사해온 고트프리드 마르텐 목사는
수많은 난민이 독일 정부의 신앙을 피력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마르텐 목사는 망명 심사 시 무슬림 통역관이 이란과 아프간 망명 신청자의 신앙 간증을 엉터리로 전달해 이들이 독일에서 추방당할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리아의 수도 알레포에서 수천 명의 무슬림이 하나님의 자녀로 새 삶을 시작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크리스천 구호 선교란 이름의 선교단체는 아동교육을 통해 수천 명의 무슬림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교육 과정에는 성경과 관계된 색칠 공부와 복음을 전하는 영화 상영 등이 포함됐으며 선교사들은 교육에 참여하는 무슬림에게 성경을 나눠주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알레포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반 발켄버그는 지역 무슬림이 선교사가 세운 기도형 간이 천막을 자발적으로 찾아 선교사와 함께 기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호주 정부가 세계 최초로 공항에 생체 인식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얼굴이나 홍채, 지문과 같은 생체 인식 시스템이 도입되면 입국 신고서는 폐지되고 여행객 대부분이 여권을 제시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호주 이민부는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시스템을 도입하고 2020년까지 전체 여행객 90%가 세관 검사대를 자동으로 거칠 수 있게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생체 인식 시스템은 오늘 7월부터 캔버라 공항에서 뉴질랜드와 싱가포르 구간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되며 11월까지 시드니와 멜버른 등 주요 공항에 확대 운영될 계획입니다. 구티비 뉴스 배규환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김민정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압수수색 방침을 밝힌 가운데 실제 성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오는 설 연휴에도 뇌물 혐의와 관련한 막바지 보강 수사에 전력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청와대 내부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게 특검팀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청와대가 협조를 해줄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헌정사상 수사기관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전례는 없었는데요. 설 연휴 전후로 수사 진행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경기 침체와 전국 혼란 등의 영향으로 소비자 심리지수가 최저치를 나타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달의 소비자 심리지수는 93.3으로 지난해 12월보다 0.8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3월 이후 8개월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겁니다. 생활 형편에 대한 체감 경기도 훨씬 악화된 모습인데요. 생활 형편이 6개월 전보다 나빠졌다고 응답한 소비자가 늘어났고 6개월 후 악화될 것으로 전망한 소비자도 많아졌습니다. 반면 물가는 앞으로 더 오를 것으로 소비자들은 예측했습니다. 생활 형편에 대한 수치는 5년 만에 가장 낮았고 물가 수준에 대한 전망 수치는 5년여 만에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올해 설 연휴 기간 동안 고향에 다녀오는 인원은 약 3,115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하루 평균 이동 인원은 623만 명, 설 당일인 28일에는 최대 796만 명이 움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속도로 상황의 경우 귀성길은 27일 오전, 귀경길은 28일 오후에 가장 혼잡할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내다봤습니다. 귀성 인원 비율은 설 전날인 27일 최대치인 52.9%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귀경 인원은 설 당일인 28일과 다음 날인 29일 각각 33%, 37.2%가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해외 출국자 수는 총 55만 3천 명, 하루 평균 11만 1,000명으로 작년과 비교해 11%가량 증가할 전망입니다.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가 5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는 총 7,616명으로 전년보다 56.3% 증가했습니다. 전체 육아휴직자 89,795명 중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8.5%를 차지했습니다. 300인 이상 대기업의 남성 육아휴직자가 전체의 48.8%를 차지했고 전년 대비 증가율도 64.9%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도 30인 이상 100인 미만인 기업은 56.6%, 10인 미만 기업은 46.2% 급증했습니다. 정부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육아휴직 활용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 수준을 상향 조정하고 대체인력 지원금의 지원 기간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정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세계 성시와 운동본부가 화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수 수산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을 위로하고 여수시 재난대책본부에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방문단은 수산시장이 단순한 복구 차원이 아닌 여수시의 명소로 새롭게 탈바꿈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동성애 문제대책위원회는 교육부가 학교 성교육 표준안 및 성교육 자료에서 동성애 옹호 내용 삽입을 유보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진정 청소년들을 위한다면 동성애의 폐해를 상세히 기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 신임 회장에 탈북민 1호 목회자로 알려진 세터교회 강철호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강 목사는 3만 명의 탈북민들이 온전히 정착할 수 있도록 또 북한 지역 복음화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한국교회 목회자윤리위원회가 내달 16일 원로 목사와 담임 목사의 바람직한 관계란 주제로 발표회를 개최합니다. 발표회엔 덕수교회 손인홍 목사, 남서울교회 최성은 목사 등이 발표자로 나서며 원로 담임 목회자들이 직접 나와 서로의 고충을 나누는 시간도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굿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